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은 8월 15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광복절로 불리고요. 벌써 금년에 74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1909년 소위 을사늑약에 의해서 일제의 강제로 주권을 빼앗겼다가 36년 후인 1945년 8월 15일에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주 국가로서 독립한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기간을 흔히들 일제시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은 전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하면 전쟁터에 징병으로 끌려가서 120만 명이 죽고요. 징용으로 끌려가서 104만 명이 죽었고, 탄광 그리고 노동 인력으로 끌려가서 84만 명이 죽었고요. 위험으로 끌려가서 18만 명 죽었고요. 기타 그 외에 406만 명이 죽으면서 미확인된 수까지 포함한다면 약 540만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일제의 총칼 앞에서 한반도의 대표적인 야생동물이었던 호랑이가 자취를 넘치게 되었고요. 독도와 울릉도 앞에 즐비했던 물개를 마구 잡아가서 씨를 말려버렸고요. 무수히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내놓아도 아마 다 갚지를 못할 겁니다. 거기에 격분했던 뜻있는 지도자들은 만주로 혹은 상해로 근거지를 옮겨서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암울한 시대를 맞아서 한숨도 쉬고 울기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에서 던진 두 방의 원자폭탄을 맞고 혼비백산했던 일제는 무조건 항복을 했고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생각지도 않게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다고 했는데 비록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광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지긋지긋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과거의 기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로 생활을 끝내고 현재는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3절과 4절은 이스라엘의 기쁨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함께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도 포로로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과 6절은 비록 황폐된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계획하지도 않았던 것,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귀한 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곳이 있고 또 살았던 나라가 있습니다. 조국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로서 부모의 나라이고 조부모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고국은 주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조상 때부터 살았던 나라를 일컫는 말입니다. 모국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로서 해외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했는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한인들은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때론 태극기를 보거나 애국가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에서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유다 백성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58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6년 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갔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 그리고 역대하 30장부터 36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국인 유다 땅을 돌아가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끌려왔던 포로들 중에 나이 든 분들은 벌써 하나 둘 세상을 앞서서 떠나갔습니다. 포로지였던 바벨론에서 태어난 젊은이들도 생겼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소원이 70년 만에 이루어지면서 수르바벨 제사장의 인도로 제일 먼저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에스라 학사가 다른 귀한 자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선지자가 총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잘해서 승리한 결과가 아니었답니다. 주변의 몇 나라들과 연합국을 형성하여서 바벨론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귀환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오늘 1절에서 순전히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있던 시온의 포로들을 돌아가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뒤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급작스러운 돌아감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저 그들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세상 나라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부터 한숨과 탄식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기를 기뻐하세요.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I am the Lord, that is my name. I will not give my glory to another or my praise to idols. Sing to the Lord a new song, His praise from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은 또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광복도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흡사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현대사 산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40년대 편을 읽어보면 해방이 도둑같이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혹은 주변의 연합국들과 잘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광복, 해방을 얻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민족연구소에 의할 것 같으면 일제가 감옥에 있던 애국지사들과 목사님들을 한꺼번에 총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8.15 해방 열흘 전에 갑자기 그 계획이 무의로 돌아가면서 모두들 8.15를 맞이해가지고 감옥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계획을 누가 수상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배후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전국에 있던 교회들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요한복음 16장 23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누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우리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가 꿈꾼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도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의 한숨과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었단 말이죠. 가장 고대하고 기대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보수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만 돌아오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매달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4절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포로들,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 그들을 남방시내같이 돌려보내어 주옵소서. 여기서 남방시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 남부에 있었던 네게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곳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땅이 척척 갈라지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황폐해져 버리는 땅. 그런 그 땅에도 우기철이 되면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려서 시내를 이루고 그 물이 흘러가면서 메말랐던 대지를 적시고 식물들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그 형제들, 그 친구들 보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심령, 그 심령은 네게부 광야와 같이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심령이다. 이제 돌아와서 황폐한 땅이지만 거기에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유다 백성들은 그 형제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속을 지금 확 누르고 있는 것은 포로로 남아있는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속히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보내는 슬픔도 아프지만은 더 통탄스럽고 비참한 것은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을 빼앗기는 아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3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고통과 소름에 시달렸던 우리의 형님과 누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꽃다운 나이의 여인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한을 품고 죽어 젊은이들은 강제 징병 또는 강제 노동자로 일본 제국이 일으킨 전쟁터에 끌려가 억울하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개명시켜버리고 독립군이 잡히면 목을 메어서 줄에 걸어놓았다가 밥에는 모래와 톱밥을 넣어서 먹게 만들었고 산자의 머리 가죽을 벗겨버리고 귀와 코를 잘라내면서 때로는 사람을 생체 실험용으로 죽였던 일제의 만행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용서하기에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눈을 떠도 밤이었고 눈을 감아도 밤이었다고 합니다. 일제 치하의 36년이라고 하는 세월.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다가 어느 하늘 밑에서 생을 마감한 무지기수의 수많은 열사들과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셋째 외삼촌도 끌려가서 지금껏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세상을 이제는 떠났겠죠. 대한독립을 외치면서 일제의 칼과 총에 비통하게 숨지고 이름 석자도 남기지 못하고 수많은 선조들이 세상에서 사라졌던 거예요. 우리가 비록 태평양 건너 미국에 살고 있고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광복 74년을 맞는 오늘 일본이 얼마나 야비한지 또 얼마나 악랄한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한국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일제 물건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일본 여행 취소, 일본 관광 불허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네티즌들은 비록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해야겠다고 야단 없었거든요. 물론 자존심이 상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이해가 되고 또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분노하고 대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노보다 국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전에 한일 병합이 허용이 되었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왜 이완용과 같은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그를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일전에서 축구 경기 한 번 이겼다고, 때론 야구 경기 한 번 이겼다고 일본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와 한국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힘을 길러야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아니 되겠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아마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5장 43절과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원수를 미워해야 됩니다. 보복해야 됩니다. 복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12장 14절과 20절, 21절을 읽어보면 성경은 또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일제가 저지른 만행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럴 때일수록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반전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판단과 기준으로 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도무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럴 때 더욱 기도하고 더욱 축복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빈 평안, 우리가 빈 그 축복이 그들이 합당하지 않을 때는 빈 사람 당사자에게 다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칼과 칼이 부딪히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치는 겁니다.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희 원수를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점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라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들이 그렇게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억지 주장과 날짜와 만원의 포로가 되어 있는 저 남쪽에 있는 일본인들이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동시에 그들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시고 선대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나라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축복하는 책임을 감당하게 만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애국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애국자의 반대말은 매국노입니다. 말로 하는 애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미주에 살면서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저는 그대로 넘어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나의 조국이 있고 나의 모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와 같은 피를 나눈 혈육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과거에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의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로 남아있는 그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70년 동안 농사 짓지 못했고 가꾸지도 않고 내버려둔 땅이라서 척박하기만 했지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점차 비료를 주고 돌보다 보니 쓸만한 땅으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 그리고 추수때가 되어서 누렇게 된 땅을 가지고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갈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므로 씨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씨로, 생명의 씨로 삼고 어떻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뿌려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여러분,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8월 15일을 기억하고 광복절을 기념하듯이 일본도 해마다 8월 15일에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을 그들은 이런 제목을 붙여서 모인다고 합니다. 원폭 희생자 추모. 그런데 이 원폭 희생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겸허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네들이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것 같이 아시아 국가와 국민들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고 일본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진실을 숨기고 원폭으로 불타버린 시가지와 형체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보여주면서 어느새 악마가 순교자로 둔갑해버리게 만드는 일본의 뻔뻔함 그리고 비상식적인 언행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폭 희생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피해자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리 중국에서 3,500만 명,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1,000만 명, 도합 4,500만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만약 원자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거보다 갑절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은 210여 명밖에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 17만 혹은 20만 명을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가 세계 최초의 원폭 피해자라는 것만 강조하고 또 광고하면서 자기들의 침략 만행을 희석시키고 은폐하고 날조하면서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지금 자기 자손들에게 거짓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정직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표리부동한 사람들인 거죠. 앞과 겉과 안이 다른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아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 철학자로서 찰스 비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평생 역사를 가리키고 나서 은퇴하면서 4가지로 자신의 강의를 요약 정리했는데 그 중에 4번째가 이런 내용입니다. 캄캄한 밤중이 되어야지만 별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밝은 대낮일 때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의 어두운 가운데서 만행을 저질렀던 역사의 일부분들을 뒤져보면 거기에 바로 어둠의 씨가 어둠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어도 아무리 날조해도 아무리 희석시켜도 역사의 페이지에서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의 법칙이 뿌림이 없이는 거둘 것이 없고 심음이 없이는 결실이 없다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민족의 대부분은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상당한 지위에 올라서 여유롭게 살 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귀환이 시작되니까 누구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단 한 가지 기쁨 때문에 모든 희생과 아픔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시편 126편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강인한 저항 의지와 독립의 염원을 글로 적어서 발표한 이육사 시인이 쓴 광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읽어드리지 않지만 이렇게 시작되고 끝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가 들렸으랴. 그리고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눈 내리고 매와 향기 홀로 아늑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리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분은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그 시를 썼다고 합니다. 천년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조선이 일본의 강제로 빼앗겨서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염원을 그 시에 담아서 기록했습니다. 이 시를 쓴 이육서라고 하는 분은 본명이 이원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지고 수감될 때 그의 수인 번호가 264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4번을 264로 그대로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으로 삼고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분명히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독립, 또 새로운 해방, 독립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버텨내다가 결국 한국 땅에 해방이 찾아온 거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명의 씨를 이 땅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입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추수단을 가지고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놀라운 기도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시편 126편의 또 다른 아름다운 역사가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련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의 선조들이 당했던 그 아픔과 만행, 그 눈물과 그 한숨을 기억하면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는 한국 사람이야, 너희는 한국 사람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우리가 단단히 교훈하고 가르쳐 나간다면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에 회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민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에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2세 사역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되지만 이제 우리 2세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면서 그 자녀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명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시편 126편에 아름다운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